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 또 그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시고 또 바뀌어 나가게 하시며 치유하셔서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복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육신적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복, 말씀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깨달아서 그 복의 증인으로 참된 복을 전달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전달하여 헛된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을 알리는, 그래서 참된 행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 RTS를 2년을 휴학하고 또 1년을 이제 유급을 했었습니다. 2년은 이제 군대니까요. 군에 갔다 온 거고 1년은 이제 학비를 못 내 가지고 이제 시험까지 다 보고 이제 유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다른 동기들은 다 한 학년 올라가는데 저만 이제 시험까지 다 보고도 1년을 더 해야 되니까. 근데 교수님한테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신학을 1년 더 했구나. 아, 이 어찌 보면은 평생을 두고 봤을 때는 내가 1년 뭐 세상 말로는 꿇어가지고 한 학년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학을 1년 더 공부한 거죠. 남들보다. 그것도 공짜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된 일이다. 어찌 보면은 평생을 두고 또 나처럼 이렇게 또 암기력이 좀 딸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훈련이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 또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중국에 1년 갔다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휴학하고. 아니 남들 다른 동기들 다 한 학년 올라가는데 무슨 중국을 또 1년 갔다 오라고 하십니까? 안 그래도 1년 유급됐는데. 그래서 막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중국 유학이 아니라 중국 선교. 그때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중국 북경에 중국인 교회, 한국인 교회, 그 다음에 우다코라는 지역에 이제 북경대학교 중심, 청와대학교 중심으로 이제 중국 유학생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거기 한국인 유학생 예배, 중국인 예배, 이렇게 그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 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를 3번 드렸거든요.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 들고 오면 저녁이 되고. 저는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중국 1년 갔다 왔는데 일생일 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선교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면 10명 중에 1명이 영접할까 말까인데 중국 갔더니 10명 중에 8명이 영접을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 1명은 바로 막 교회 오기도 하고 막 바로 막 찬양팀 서기도 하고 막. 그야말로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부흥의 열풍이 막 뜨겁게 불었던 그 분위기가 그때 2008년도에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고 감사. 어떤 교수님은 막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막 대만으로 갔는데 대만에 있는 또 다락방 교회로 연결되고, 막 신기한 막 일들이 막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와,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러니까 이 빨리 학교 졸업해가지고 빨리 목사 되고 보통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자격증 따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제 일생일 때 처음에는 왜 보내시는 거야? 나도 빨리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또 졸업 앞두고 목사님이 우전서 쉬면서 휴학하면서 이번에는 현장을 좀 본격적으로 돌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지금 벌써 2년 꿇었습니다. 근데 또 현장을 돌으라니. 또 순종했죠. 투덜투덜대면서. 그때 렘넌트 사역에 대한 본격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내가 탁상 공론만 하는 그런 목사가 될 뻔했구나. 지식적인 말씀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될 뻔했구나. 현장에서 무속인이 살아나고 진짜 악령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살아나고 예수 영접하는 중에 아이들이 치유되어지고 복음 듣다가 아이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현장에서 막 예비된 제자가 나타나고 이런 맛도 못 본 채 신학교 졸업했다 쓸모없는 목사 될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 나가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남들 벌써 동기들 벌써 다 졸업하고 벌써 저렇게 목사 돼 있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제가 훨씬 더 축복받았어요. 선교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선교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또 신학도 1년 더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전도 운동을 맛보고
내가 하게 하시는, 또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또 현장을 도게 하요. 학교 다니면서 현장도 물론 돌았지만은 본격적으로 현장 도니까 또 다른 거 있죠. 아, 그래. 이게 진정한 배움 아니겠냐. 선교 현장 갔을 때 이게 진정한 배움이지. 그래. 학문적으로만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혼 살릴 수 있냐? 제자 세울 수 있냐? 렘넌트 세울 수 있냐?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 코스에 너무나 중요한 절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들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나는 왜 길이 막히나? 나는 왜 문이 안 열려? 나는 왜 빨리 응답이 안 올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중요한 응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응답을 찾는 눈이 있어야 돼.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남들보다 벌써 3년 후퇴된 제 정상적이라면 원래 이현성 목사님 이런 동기여야 된다니까요. 네. 아니죠. 군도 또 2년 하셨으니까 제가 5년 지금 후배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준목고시 보고 나서도 또 현장 1년 더 가라고 그러면 목사 선생 1년 뒤에 또 받으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6년을 제가 밀렸거든요. 그 원래 동기도 6년 먼저 목사 안수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6년 동안 완전히 이 꼭 봐야 될 현장, 꼭 봐야 될 선교지, 꼭 내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갖춰야 될 것들,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이게 응답이 안 열리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은 현실만 보고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담대합니다. 이랬던 바울이 알았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로마로 가야 할 이유를 알았던 바울. 바울은 강대국을 가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 문화를 주도하는 강대국에 복음이 증거되면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이 미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뒤집힐 정도의 강풍을 만났지만 바울이 이유를 알고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유 없는 재앙은 없습니다. 또 이유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재앙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한다, 진짜 망하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당연히 주의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은 그 망하게 되는 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설사 그것 때문에 코로나 걸리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시겠냐? 그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재앙이 피해가게 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건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맞고 언약의 여정과 맞냐, 그리고 복음에 유익하겠냐. 우리가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런 믿음 고백,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회 포럼하면서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음 고백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냐.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도 믿음 주셔요. 또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또 믿음 고백 되어지는
둘 다 맞는 거죠. 예. 어쩔 때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믿음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하실 것이다, 괜찮다, 이 현실 아무것도 아니다, 둘 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위기 앞에서 진짜 믿음 고백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믿음 고백 못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또 믿음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 은혜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빈 곳은 곳곳에 널려져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풍랑만난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증거할 사명과 이유를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렘넌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팀 메시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사고는 영적인 고민 속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사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기도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질문,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나에게 이 직장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내가 영적인 힘을 누림으로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실제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사인으로 잠깐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럼 영적인 사고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사고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영적인 면역력과 영적인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을 줄 수 있게 돼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갖다 붙이십니다. 제자를 붙이시고요, 237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잠깐 미얀마 상황에 대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그 연예인이 한국에 지금 긴급하게 넘어왔는데 너무 처참하다. 막 거리에 막 사람들 막 이 시체가 막 돌아다니고, 막 팔이 굴러다니고, 막 다리가 굴러다니고, 뭐 너무나 처참한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이제 알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두렵지 않냐? 물론 두렵다. 하지만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또 이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저 사람들. 그게 우리가 내가 여기 온 이유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다. 분명하더라고. 네. 제 마음에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진짜 이 바울이 복음이라는 이유로 세계 복음화라는 이유로 이 풍랑 만난 시대에 이제 가이사 앞에 선 것이죠. 또 로마 앞에 죽을 거 알고도 갔다. 저는 그 미얀마 사람들의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사람들이 이유를 알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나는 과연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다시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지혜와 또 성령의 인도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번 주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표, 또 그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뭔지, 우리는 우리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요셉이 깨달았던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왕자의 신분이 복이 아닌 사실을 알았던 모세, 주님과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훈련받는 게 응답이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깨달아 알아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 받은 복 있는 자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로 가는 길에 나를 세우신 이유를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사명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로 내게 큰 문제가 왔다면 답이 있을 겁니다. 답 없는 문제는 없죠. 근데 그 답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사고력과 영적인 힘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계획과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저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삶과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인들처럼 진정한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말씀 따라가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